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편법을 쓰던 친구였습니다. 자기의 이로운 쪽으로만 관계 맺으려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가만 지켜보니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처세술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 혼자가 되어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열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로서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부하실 때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10장은 하나님을 떠나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였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두 마음을 품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과 주상을 헛되게 만들고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점검해보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마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때라야 헛되지 않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도리어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일까요? 그 모습은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을까요? 9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보자면 기브아 시대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브아 시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때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있을 때의 일이지요. 이 일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고 족속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의 첩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묵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타락을 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이며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기브아 사건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렇게 뼛속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제안하고 계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 올바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도무지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맺게 되어지는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 즉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됨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죄악된 모습으로 오랜 기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선 돌아올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여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며, 굳어지고 딱딱하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독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쾌락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독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르시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 심어도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에 척박한 땅들을 갈아엎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그러나 너무 커져버린 그 마음들을 갈아엎기에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